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퀴어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통적 신앙을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진보적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편함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은 마치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나온 다양한 신학적 담론들을 통칭하여 퀴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퀴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퀴어는 원래 이상한, 기묘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였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욕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90년대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LGBTQ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이 비하적 용어를 되찾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긍정적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퀴어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실제로 일부 퀴어 이론가들은 이 단어가 이 정의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퀴어는 고정된 범주에 저항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퀴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LGBTQ+ 정체성의 포괄적 용어로서의 퀴어,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특히 고정된 정체성보다는 유동적인 성과 젠더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퀴어입니다. 이는 이성의 중심 사회, 성별 이분법 등 정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개념입니다. 성과 젠더를 넘어 더 넓은 사회 규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규범성을 넘은 퀴어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규범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퀴어한 사람들의 실제 삶, 감정, 경험에 주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퀴어 신학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약 70년에 걸쳐 진행된 신학적 고민의 결과입니다. 1950년대부터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기 시작했는데 대체적으로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는 아니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격변이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동시에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확인되던 때 교회는 침묵하거나 그러한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자 일부 신학자들은 게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레즈비언들을 위한 목소리는 페미니즘 운동과 더불어 가부장제와 이성의 중심주의가 상호적으로 깊게 얽혀 있다고 보았으며 지금까지 놓쳤던 하나님의 여성성 및 성차별을 넘어서는 담론에 집중하며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1993년 로버트 쇼 고스의 예수가 행동했다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이 책은 퀴어 이론을 본격적으로 신학에 도입했습니다. 2000년엔 마르셀라 알타우스 레이드의 불온한 신학이 등장하면서 퀴어 신학의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스타일이 확립됩니다. 이 시기부터 퀴어 신학은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라 성과 젠더 이슈를 함께 다루기 시작하며 트랜스젠더 경험을 포함시키고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질문을 던집니다. 퀴어 신학은 최신의 신학이자 현재 진행형이라 단순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방향을 가집니다. 하나는 포용적 퀴어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변혁적 퀴어 신학입니다. 포용적 퀴어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은 포용과 사랑에 있으며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들을 배척한 것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전통적 결혼 제도 자체를 긍정하되 동성 결혼도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는 보수적 퀴어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전통교회 구조나 전통 교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변혁적 퀴어 신학자들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을 교회에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규범적 제도를 포함해서 모든 억압적 구조와 교리를 재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제도 교회 밖 영성을 추구할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내 신앙과 너무도 상관이 없이 멀리 간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곧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퀴어 신학과 성경 해석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는 Text of Terror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공포의 텍스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본문들이 여성들에게 은혜롭기보다는 공포감을 주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교회가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한다고 주장해온 그 증거 본문들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입니다. 저는 이미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여러 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해설했지만 이 중 한 가지만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입니다. 이 해당 구절에 대한 개역 개정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퀴어 신학은 이 구절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의 해석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용어의 재해석입니다. 탐색으로 번역된 원문은 말라코이로서 문자적으로는 부드러운 혹은 연약한 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는 부드러운 옷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그리스 문헌들에서는 도덕적 나약함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남창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남성다움을 거부하는 남성 혹은 성적으로 학대받는 어린 노예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남색으로 번역된 원문은 아르세노 코이타이로 남성과 침대라는 단어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처음 고안한 단어로 보이며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신학자 데일 마틴은 이 용어가 일종의 경제적, 사회적 착취를 함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오늘날의 동등한 두 동성 관계를 직접적으로 정죄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살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 남성 간 성관계는 주로 권력의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정복자가 패배한 적을 성적으로 굴욕시키거나 주인이 남성 노예를 착취하거나 나이든 남성이 소년을 이용하는 등의 맥락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성인 간의 합의된 동등한 동성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셋째, 성경 교훈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비록 해당 구절들이 동성애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주요한 교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수백 가지 교훈, 특히 수백 가지의 금지가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도 않고 절대적 윤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에 맞추어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6, 7개의 애매모호한 정죄의 구절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성결혼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동성결혼 논쟁입니다. 교회나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단일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퀴어 신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온건한 퀴어 신학자들은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급진적 퀴어 신학자들은 결혼 그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이성의 중심적이며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부장적이고 이성의 중심적 제도에 통합시킨다고 반발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논의와 담론은
시끄럽기만 한 것일까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늘 신학적 도전이 교회를 성숙시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의 신앙 논쟁이 있었습니다. 할례 등과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상 파괴 논쟁이 있었고 종교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성차별을 드러내는 여성 안수 문제, 창조과학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난날 교회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는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맨 처음에 새로운 신학적 주장이 제기되고 기존 교회에서 격렬히 반대하며 수십 년의 논쟁과 대화 끝에 변화하고 성숙한 교회가 등장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후대 사람들의 눈에는 왜 그런 문제로 그토록 논쟁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동일한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일부는 퀴어 신학을 향해 이단이라고 소리칩니다. 일부는 진지하게 배우고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일부는 이미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퀴어 신학이라는 복잡하고도 도전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분이 적어도 성소수자들을 저들과 동일하게 대하셨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논쟁 자체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퀴어 신학을 논하는 것조차 세탁이라고 말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 끊임없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과 폭력의 대상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자살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신학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말과 이론이 되길 바라며 교회는 상처 입은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